저는 설교 준비를 해도요, 이렇게 원고를 써가지고 와요. 그렇다고 해서 어제 보고 뱉은 건 아니고, 왜냐면 적어 갖고 왔다고 그래서 이거 보고 다 읽지는 않아요. 그러나 준비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제가 컴퓨터를 1분에 240타를 칩니다. 꽤 잘 치는 거예요. 군대에 있을 적에 제가 행정병으로 해가지고 타자수를 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볼 적에 저는 안 보고 그냥 찍는 그런 수준인데도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 꼭 토시를 해요. 준비는 해가지고 오면서, 그리고 여기서 서서 성령께서 인도하는데 우리 집 사람이 준비 안 하느냐고 물어서 제가 대답을 안 했어요. 제가 목회 지금 44년째 합니다. 하나도 안 놀라시네. 44년 이상 한 사람 있으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한의사 44년 하고 여러분 모두 이제 그 이상 했다고 그러면은 전문가라면 전문가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는 무슨 뭐 책을 보고 이렇게 하는 저기가 아니고 성경을 이렇게 째려보면서 그래서 숨어있는 모를 이렇게 잡아내려고 해요. 이 말씀에 숨어있으면 숨어있다고 볼 수 있고 이 자체에 뭐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서 여기 있는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면 이렇게 보면은 이게 전체가 이렇게 다 보이걸랑요. 쭉 읽다 보면 이렇게 뭐가 고기 먹을 적에 가시가 이렇게 뭐가 딱 가시가 걸리면 이렇게 빼내는 듯이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렇게 딱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몇 말씀을 이렇게 줄을 보고 이렇게 보면은 그게 거의 하나의 초점이 되걸랑요, 거기.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연결하면은 그게 말이 이렇게 쭉 가면서 전체적으로 그림이 보여요. 이게 4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이 있는데, 물론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죠. 요새 목사님들 뭐 컴퓨터 이런 거 잘 돼 있어서 그냥 하면 되지만은요, 교인들이 요새 다 수준들이 높아가지고 여러분 설교할 적에 교인은 앉아서 스마트폰 가지고 제목 따지고 성경 보면요 쫙 깔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준비를 할 적에 자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어떤 은혜를 끼칠 수가 없어요. 지금 어느 교회가 지금 뭐 투표해가지고 목사님이 투표가 안 돼가지고 4월 말까지 교회를 떠나야 돼요. 그래서 인터넷에 뜬 거 보니까 찬반론이 뭐 많아요. 어느 것이 옳은지 뭐 하나님만이 아시지만은 그 코드가 안 맞은 거예요. 결국에는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다리에 가면은 다리 건너자마자 왼쪽으로 쭉 내려가면 나체촌이 있어요. 거기는 뻘거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 빤쓰고 뭐 하나도 없어요. 남자고 여자고 그냥 후딱 벗고 들어가야 돼요. 원하시는 분은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뭐 입구까지만.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나체촌에서 하루는 우리 그래도 주일날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설교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설교 초청을 받았는데 안 갈 수는 없고 거기가 뻘거벗고 사는 나체촌이니까는 이게 좀 고민이 되는데 그래도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멘 하고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래도 내가 그날 같이 그 사람들하고 같이 동고동락을 하고 코드를 맞춰야지 이러면서 옷을 활짝 벗고 거기를 들어갔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 있는 교인들이 다 옷을 다 정장을 다 입고 있는 거예요. 그건 왜냐면 또 교인들은 어디 그래도 목사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이날만한 게도 옷을 입고 있어야지 이렇게 뻘거벗고서 예배를 보느냐 이래가지고 거기 있는 교인들은 옷을 입고 있었고 목사님은 또 그들 코드에 맞춘다고 뻘거벗고 가가지고 이게 코드가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원하는 그 니드와 목사가 증거하는 니드가 있는데 사실은 목회는 대장 있게 해야 돼요. 대장이라고 하는 말은 소신 있게 해야 돼요. 100명의 교인, 1000명의 교인 비율이 다 맞출 수 없어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자기 나름대로 그냥 확증을 가지고 그러면서 자신 있게 증거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뭐 그냥 책 읽고 그러면 교인들이 금방 지루해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기도를 준비하고 소심해. 교인들이 좀 너무 잘 알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뭐
지금 힘들게 일하고 와가지고 피곤해 보시고 이렇게 한 것 같아도요, 대단하신 분들이거든요. 한국에서 버스를 한번 타는데 어느 꼬부랑 다 꼬부라진 할머니가 그냥 90이 됐는지 얼마가 돼서인지 모르지만 그냥 목숨만 부여놓은 할머니가 버스를 타고 이렇게 타려고 그러는데 남들이 볼 적에 첫인상이 연세가 많이 드신 그 할머니가 참 불쌍하다 그러면서 그런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할머니를 바라보는데 그 뒤에 누가 그냥 이만한 장정이 서 있어가지고 오더니 그 할머니를 붙들고 하면서 버스에 태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해가지고 그 할머니 노인네 어르신을 갖다가 자리에 쫙 앉아있고 옆에 딱 앉아있는데 아주 기골이장되고 너무 잘생긴 거예요. 누군 줄 아세요? 아들이에요. 그 할머니를 봐서는 쪼글쪼글해지시고 아무런 볼품도 없는 할머니지만은 그 할머니가 쪼글쪼글해지시고 90평생이 되도록 아무 볼품이 없는 그 할머니가 되신 것은 그 옆에 장대같이 서 있는 그 아들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쏟으신 그런 결과예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실 교회에 하나의 참 작은 소시계들이잖아요. 장작불을 태울 적에 장작이 안 태워요. 그냥 건불 별볼 일 없는 건불 가지고 불 태면서 그게 살아나면서 그 장작들이 살아나듯이 참 이게 수요일날 아니고 목요일날 이렇게 모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다음 주일 오실 때는 혼자 오지 마시고요. 여러분 교회 교인들 다 모시고 오세요. 요즘 교인들 어느 목사님 뭐 설교 잘한다고 뭐한테 절대로 옮겨 다니는 시대가 아니에요. 껐다가지 않는 교인 이 시대가 되는데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수요일날 예배 안 보는 교회 있잖아요. 이게 얼마 여기 무슨 뭐 교파가 필요 있어요. 계급장 다 떼고 그러면서 우리가 좀 누저지를 좀 살리자 좀 은혜운동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모이니까 제설교 듣지요. 제설교 어디 가서 들어요? 못 들어요. 저 감리교 목사예요. 감리교 목사지만 저는 초교파적으로 이렇게 뭐 행사에 많이 초청을 받아서 나름대로 많이 다녀요. 그래도 그것도 고맙죠. 오늘 이렇게 모이니까 여러분 그냥 매일 교회에 그냥 같은 목사님 설교 듣는데 이런 데 오셔서 야식을 잡수시니까 이거 얼마나 좋아요. 어느 그 남편이 그냥 자기 부인이 그렇게 김치찌개를 그렇게 못하더래. 그냥 나가서 먹으면 김치찌개가 맛있어서 집에 와가지고 여보 김치찌개 좀 해봐 그러면 그냥 숟가락을 투덜투덜 대고 당신은 왜 이렇게 김치찌개를 맛없게 끓이느냐고 그냥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 부인이 김치찌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옆에 여보 오늘 김치찌개 특별한 김치찌개야. 왜 그러니까는 오늘 김치찌개를 내가 하도 못하는 줄 알잖아 당신이. 그래서 옆집에 개똥이 엄마는 김치찌개 잘한다고 소문이 났잖아. 그래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개똥이 엄마한테 그냥 특별히 부탁을 해가지고 김치찌개 끓여온 거예요. 뭐 맛있게 드셔. 그러니까 남편이 한 2숟갈 들더니 오메 왜 이렇게 맛있느냐고. 역시 개똥이 엄마 김치찌개 솜씨는 뭐 국제적이다 뭐 올림픽감이다 그냥 금메달감이다 해가지고 그냥 밥 말아가지고 그냥 돼지처럼 먹는 거예요. 그냥 막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 먹고 난 다음에 남편이랑 부인이 야 이 김치찌개 누가 끓인 줄 알아서 개똥이 엄마가 끓인 거 아니고 내가 끓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소리를 듣더니 에? 어쩐지 뒷맛이 좋지 않더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 목사님도 부족하면은 인물은 만들어내는 거예요. 젊으신 목사님들 이제 목회하고 참 시작하고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타박해가지고 무슨 뭐 투표해가지고 바꿀 생각하지 말고 장로님들은 왜 장로님이에요? 목사님 요즘 설교가 조금 좀 그런 것 같은데 조금 더 좀 우리에게 좀 뜨겁게 해주세요. 목사님 성경 본문 말씀에 조금 좀 치우쳐서 좀 해주세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장로님은 교인의 대표고 목사는 교회의 대표잖아요. 우리 감리교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시어머니 노릇도 하고 또 잘하시면 또 목사님 식당에 데려다가 또 목사님만 말고 사모님까지 불러서 또 가능하면 또 애들까지 불러서 식사 대접하면서 아우 목사님 지난주 참 메시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러면서 매주 그런 말씀 우리한테 먹여주세요. 이러면 목사님이 신이 나잖아요.
괜히 뭐 인스펙터가 돼가지고 자꾸 그 백날 갈아보세요. 마누라 마음에 안 든다고 신랑 마음에 안 들고 매일 이혼 도장 찍고 매일 갈아봐. 그놈이 그놈이고요. 은연이에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인물은 여러분들이 키우는 거예요. 우리 부족한 목사님, 장로님 왜 있어요? 장로님 없어도 목사님 혼자 목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이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집사님이 있고 선교부가 있고 교육부가 있고 뭐 관리부가 있고 다 있는, 목사님 나 혼자 못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 하나님께서 세워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지고 그러면서 합력해서 선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으로 하여금 기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준비하는 일에 전무하게끔 여러분들이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시키면서 청소까지 시키면서 나중에 우리 목사님이 뭐 설교가 어떠니 저쩌니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큼 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요 훌륭한 목사님 얼마든지 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요즘 교인들 다 잘 알잖아요. 존이야, 너도 이제 다 자랐으니 사람 생리에 관해서 아빠나 엄마가 탁 터놓고 이야기할 때가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얘기가 뭐라는지, 좋아요, 엄마하고 아빠하고가요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뭔지 얘기해봐요. 그러면 애들이 더 잘 알아요. 성도님 교인들이 이 사회 경험도 있고 성경도 40년 50년 믿었는데 안다면 모르는 거 빼놓고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은 배운 대로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뭐 우리가 왜 공부했어요? 저도 신학교 나오고 뭐 대학원 뭐 하고 저도 요 얼마 전에 서점에 가서요 설교학에 대한 책을 8권 사왔어요. 우습지 않아요? 제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제 친구들 다 은퇴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계신지 저는 계속 킵고잉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정말 사도행전 강의 책도 하나 써야 되고요. 책 지금 6권인가 해놓은 거 그거 정리해야 되고 나 할 일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킵고잉하게 지금 만들어내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하면은요 성경 말씀 가지고 하면은 교인들은 은혜 받게 돼 있어요. 교인들은 목사님이 맨날 그렇다고 뭐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이 아니에요. 몸에서 보세요. 꽃이라고 하는 건 향이 좀 나야 돼. 옆에 사람하고 한번 냄새만 맡아보세요. 무슨 냄새나? 맡아보세요 한번. 맡아봐 목사님. 별로 안 좋죠. 담배 냄새 나는 사람도 있어요. 별 냄새 나는데 호박밭에 가면 호박 냄새가 나야 되고 참외밭에 가면 참외 냄새가 나야 되고 들국화에서는 들국화 냄새가 나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향기가 나야 돼요. 향기 나는 걸 얘기해야지 뭐 몇 년 믿은 거 지도자라는 거 그거 가지고 콘테스트 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안 나고 여러분과 나에게서 어떤 인품의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정말 코너로 몰리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를 못해서 뭡니까? 뭘 못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야단 맞고 혼나고 왜 이렇게 쩔쩔매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몸에서 어떤 향기가 좀 안 나고 있는 게 문제잖아요.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냥 짤막하게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이제 저는 지금 이 설교하는 것이 따로 준비하고 우리 교회에 지금 하는 거 시리즈라는 걸 그냥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 지나면 그냥 부활로 딱 끝나고 그냥 목사님들이 딴 설교 가고 그러지 마세요.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최고의 정점이라고 그러면은 금강산 1만 2천 봉 봉우리가 다 아름답지만은 그 중에서 금강산 2천 봉의 비로봉이 제일 높은 아름다운 건 그 비로봉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1만 2천 개의 봉우리 중에서 다 아름답지만 그래도 그 중에 금강산 1만 2천 봉의 비로봉이 더 아름답다고 해서 비로봉이에요. 즉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적에 부활이라고 하는 건 신약과 구약의 최고의 정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부활주일 한 번만 하고 난 다음에 그냥 1년 내내 사실은 딴 설교하는데, 사실은 1년 내내 십자가 설교해야 되고 1년 내내 부활 설교해야 되고 1년 내내 천국 설교해야 되고 1년 내내 지옥 설교해야 되고 1년 내내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의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 삶의 열매적인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증거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 증인에 대한 그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전혀 상관없이 제가 다른 측면에서 증인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려고 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했어요. 두 제자가 예수님 몰라요? 글로바라는 사람 이름은 나왔어요. 그럼 글로바는 누구냐 했을 적에 이 사람은 마리아 그 남편 되는 요셉,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되는 요셉의 형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그 옆에 있는 한 사람은 그 사람의 아들이니까는 하나의 그 조카 정도 되죠.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정확한 건 몰라요.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그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동네로 내려가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맨 처음엔 알아보지 못하다가 그래도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저녁이 돼가지고 식사할 적에 밥을 먹을 적에 예수님께서 그냥 밥 먹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시기 전에 성찬 예식할 적에 아유 똑같은 방법, 똑같은 예식, 똑같은 그런 스타일 가지고 얘기하면서 나눠 먹으면서 축사하면서 얘기하니까 이거 예수님 살아계실 때 하던 그 똑같은 방법을 이분이 하셨네? 이러면서 그때 눈이 밝아져가지고 예수님인 줄 알아봤다는 거예요.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신 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그들이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니까 제자들이 늘 모여있던 어디서 모였을까요?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이라고 하는 건 어떤 장소냐면은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고 다툼했던 장소가 바로 그 장소예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던 장소가 여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두어서 자기들 붙잡힐까봐 도망가가지고 뭐 꽁꽁 걸어 잡고 있었던 그 장소가 그게 다락방이고요. 예수님이 뭡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께서 성찬식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소가 바로 그 장소고요. 예수님을 갖다가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부인했던 장소가 그 장소예요. 평소에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어디 있는 줄 알고 가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행전 2장으로 가면 성령님이 역사할 적에 어디서 역사했느냐 하면은요, 특별히 여러분이 은혜 받기 위해서 무슨 계룡산을 찾아간다든지 어느 목사님 한국에서 왔다 누가 목사님이 은혜스럽다고 가지고 가서 기도받고 그럴 필요 없어요. 성령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역사는 여러분이 섬기는 그 재단에 엎드리면요 거기서 성령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갈대를 찾아서 좋은 옷을 찾아서 쫓아다닐 거 없어요.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역사한 것은요, 오순절 다락방에 무슨 성스러운 장소가 아니에요. 제자들끼리 다툼했던 장소고, 예수님이 발을 씻었던 장소고, 나는 예수님의 뭡니까 부인했던 장소고요, 늘 와서 벌벌벌 떨었던 그런 평소 제자들이 먹고 자시고 하던 그런 보통 장소예요. 거기서 성령님이 역사한 거예요. 거기서 성령이 역사할 적에 그 특징이 있어요. 열흘 동안 그들이 거기서 기도한 거예요. 사람들은 대개 뭡니까? 내가 내 스타일대로 내가 열흘 동안 금식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소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할 테니까는 하나님 역사하소서. 제가 총각 때 강화도 외포리에서 목회했는데 자꾸 교인들이 장가들으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사실은 정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왔기 때문에 친구들이 다 정동교회, 지금은 그 친구들이 다 대학교 교수가 되고 정동교회 좀 다 수석 장로들이 되고 다 사회적으로 다 그 수준이 다 그런 친구들이 됐습니다만은요, 장가들으라고 그러는데 제가 정동교회에서 친구들하고 많이 사귀고 왔지만은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누가 그때 당시에 시골로 시집을 와요. 그래서 하나님 장가드리게 해달라고 제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한 끼씩 금식하면서
매일 새벽 예배 때마다 그냥 감사헌금 드려서 참 바보 같은 신앙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그런데 그렇게 드려가지고 응답 올 줄 알았더니 40일 동안 했는데도 아무 응답이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한 달, 두 달 돼도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포기했냐? 아니, 하나님은 내가 어리석은 것 같고 바보 같은 방법이지만은 그래도 그 나이에 그 어리석고 바보 같은 어린애와 같은 그 믿음을 보시고 때가 되면 예쁜 아가씨를 주셨고 제가 그 아가씨하고 결혼했는데 그 사람이 딴 여자가 아니고 바로 저 뒤에 앉아있는 그 여자였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열을 어떤 사람은 3일 기도하고 내 식대로 예수 믿어. 내가 40일 금식하니까 주님 응답하소서. 내가 열흘 동안 기도하니까 응답하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도했으니까 사순절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역사를 보여줘요. 아무 응답이 안 나타나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데 그건 실수 안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맡겨야지 내 뜻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창교문에 가서 애들 산조가날 적에 어린애가 엄마분이 야야 빨리 엄마 손 잘 잡아 엄마 옷 잡아 그러면 그 군중들 속에 애들은 손 놓치게 돼 있어요. 놓쳐요. 그러나 엄마나 아버지가 아이 손 딱딱 잡고 끌고 가면요 아무리 인내가 돼도 안 놓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주님요 내 손을 꼭 잡아 주소서 하면서 우리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내 사업을 잡아주시고 주님이 내 자식을 잡아주시고 주님이 내 새끼 뭡니까 내 손을 잡아줄 때 우리가 시험이 오고 흘러오니 안 넘어가는 열흘 동안 그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일주일 동안 치른 내 식대로 스케줄을 짜놓고 그 안에 하나님을 그 구속사적인 엄청난 그 창조의 신비를 그 안에 끌어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열흘이고 일부의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3일 동안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3일 회 때는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데 안 일어났어요. 어떤 친구는 부활하시고 토요일 안식이니까 7일째 되는 날에는 성령이 역사할 것이라고 했어요. 안 나타났어요. 근데 열흘째 성령이 역사했는데 열흘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예요. 그냥 제자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을 알고 열흘이고 아홉이고 그냥 열심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같이 하여 한 장소에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 날짜 속에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믿음 가져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건 내가 잡으려고 그러고 내 계획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할 때 실패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믿음은 그냥 투자하는 거예요. 내 신앙은 그냥 내버려 그냥 맡기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질 적에 성령께서 역사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는 얘기하고 오늘 여기 증인이라고 하는 말을 얘기하고 있는데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 하겠습니다만 한 말씀하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제가 사실 10%밖에 그냥 안 하려고 그래요. 변호사는 거짓 증인하는 사람은 그건 감옥에 가야 돼요. 어떤 변호사가 거짓 증인을 하는 이 증인의 허점을 아주 잡을 것으로 확신했어요. 저 증인이 있었는데 저거 거짓말쟁이인지 이 변호사가 확신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담벼락 이 높이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요? 담이 8자나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리고 증인은 그 땅 위에 서 있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키가 5자밖에 안 되는 당신 피고가 어떻게 8자나 되는 담 너머에 서 있었다고 하는 피고의 행동을 목격할 수 있다는 말인지 설명해 보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증인님은 예 담에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지금 그 상관없이 구멍 뚫린 걸로 이렇게 봤다고 얘기해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구멍 뚫린 것이라든가 이런 이론적인 것은 아니고 증인은 그냥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해병대를 나왔어요. 군대 갔다 좀 월남까지 갔다 왔어요. 월남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 여러분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수백 권 읽고 와가지고 월남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난리가 날 것 같죠? 그런데 저는 책을 100권도 안 읽었어요. 근데 저는 월남에서 진짜 총 들고 싸우고 왔어요. 그래서
군중들 앞에서 월남전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 그 책 100권 읽은 그 월남 박사 학위 딴 사람이 한 것에 실감이 있을까요? 아니면 실전에 가서 싸우고 온 그 병사의 얘기가 더 실전이 있을까요? 제 얘기가 더 실전이 있어요. 저는 월남전에서 얘기하면 월남전 박사 학위 딴 사람보다 더 실감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더울 적에요, 그냥 월남 모기는 그냥 이만해요. 그냥 이게 그냥 땀이 나가지고 이렇게 벗고 있으면요, 모기가 이렇게 달라붙어요. 쭉 보면 모기가 이렇게 우르르 달라붙어요. 이게 젊을 때니까요, 모기 잡는 방법, 손끝으로부터 이렇게 쭉 딱 하면 맞소가 딱 되면 모기들이 못 날아가요. 그러면 손 갖고 쓱 비비면요, 피가 주르르 묻어나가요. 이거 도서관에서 책 100권 읽어가지고 이런 얘기 안 해요. 근무를 쓸 적에, 잠을 잘 적에 워카를 신고 다 언제 뭐가 터질지 모르니까 워카 다 메고 했는데 그 더운 여름에 그래도 그냥 죽을 땐 죽더라도 그래도 약간 이걸 벗고 그냥 막사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옷은 다 입었지만은. 그러면 이 빨꼬랑내가 얼마나 나요. 잠결에도 보면 뭐가 이렇게 슬금슬금 간지러우면 이렇게 걷어차요. 이렇게 뭐가 그래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보면은요, 양말이 다 뚫어져 있어요. 그 발끝머리가 이렇게 뜯겨져 있어요. 쥐새끼가 발 뜯어먹은 거예요. 양말 뜯어먹고. 이거 거짓말 같아요? 이게 진짜예요. 도서관에서 책 10권, 100권 읽은 사람은 이런 얘기 못해요.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적에 이런 스타일의 설교를 하면 뭡니까? 신입 특회에도 절대로 안 쫓겨나요. 할렐루야. 마찬가지. 증인이라고 하는 건 같이 죽고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 보니까 제자들이 부활한 얘기 하면서 얘기만 하고 있어요.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한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 이후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냥 뒤집어져 가지고 이 겁쟁이들이 약간 순교자가 된 거예요. 부활하고 모여있을 때도 두 제자가 가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얘기하고 베드로가 한 얘기하고 그냥 남의 얘기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직접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부모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차가 그냥 반파돼가지고 찌그러져가지고 그러면서 그냥 응급실에 끌려갔고 그냥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전화를 받는데 누가 물어봐서 무슨 얘기? 우리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러면서 차가 뭐 이렇게 되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 병원에 갔대. 그렇게 얘기하면 그 자식은 불효자식이에요. 그 소리 들으면 그냥 기겁을 하고 그러면서 엄마 그러면서 그냥 뒤집어져가지고 그냥 뛰어가야 돼요. 이게 부활의 사건을 본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무슨 성경 공부해가지고 남의 얘기하듯이 그냥 가더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증인 같이 죽고 같이 살고 진짜 내 거 모든 건 내놓는 목숨까지도 내어 던지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여러분과 나 또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꽃이 아무리 비싼 꽃이라고 하더라도 좋아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그런 꽃이라 하더라도 향내가 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라고 얘기할 때 자격이 있어서 내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저 다락방에 들어가서 벌벌벌 떨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있도 남의 얘기도 한 듯하는 그 바보 같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라고 얘기한 것은 은혜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준 것이고 부족함이 없는 비겁한 이들이라도 오순절 다락방 이후에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귀한 은혜의 능력자들이 된다고 하는 그 넓은 해안을 주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그 바보 같은 제자를 향해서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자격이 없는데도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디 우리도 오순절 다락방에서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그런 삶의 용사들이 되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 던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